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들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벅찬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의 어두움 앞에 깊이 좌절했습니다. 폐허로 변한 도성을 보며 그들은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이 워낙 힘겹다 보니 인심은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의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얼었던 대지가 녹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 앞에 만물이 드러납니다. 꽃은 생기를 얻고 만물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빛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를 밝힐 수 없습니다. 비추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온갖 갈등이나 절망,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점점 환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한다고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싹트고 생기가 돌고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내 내면 세계와 내 인생을 비추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그림자,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두 비추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들려온 이 두 마디의 명령,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강력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말은 잊고 있었던 소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릴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섣불리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둠과 절망과 슬픔조차도 믿음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빛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그래도 일어서야 합니다.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빛을 받쳐 들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남보다 앞서 보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두움이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두움을 뚫고 해가 떠서 이 모든 어려움을 깨칠 수 있을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그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3절의 하반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빛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가난과 공경과 압제와 슬픔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으로 물들었던 예루살렘이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된 삶,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구원의 빛 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 고통의 세력, 절망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과 좌절,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빛,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꿈과 미래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 생각을 단호하게 끊는 일입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우리는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으며 포기해라,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오면 내 안에 빛이 생기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나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환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으로 모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축복도 건강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을 따라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주님의 구원의 빛은 열방으로 확장된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방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바치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열방의 회심을 묘사하기를 구름같이 많은 수로 비둘기가 빠르게 날듯이 그렇게 같은 속도의 빠름으로 돌아올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다시스의 무역선들은 가장 먼 지역에까지 무역을 하며 돌아다녔는데 그 배들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먼 곳에 있던 자들까지 조속히 몰려들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몰려들면 자신들의 귀한 것을 거룩한 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던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빛을 내는 존재로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주신 바 있습니다. 수가 많고 강성해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도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또한 일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으로 호소하지만 그때 우리는 절망하여 세상의 빛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밝혀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쪽 지중해의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미디안과 스바와 같은 남방의 나라들도 많은 낙타와 고대 중동에서 최상의 예물로 꼽히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유목민들은 양과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나아오는 것은 오직 찬란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의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빛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